할렐루야. 이제 우리 이 시간부터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에는 우리가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저희들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은근케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가정마다 임하시고 돌보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돌보아 주시고 저희 은혜가 임하고 저희들 마음이 활짝 열리고 주님의 음성 들으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 어두운 시대에 큰 힘을 얻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마다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온 나라, 온 사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물론 우리가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조심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자체만 바라보고 그것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발전하고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뛰어넘어야 될 대상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18절의 말씀 보면요. 눈에 보이는 환난, 어려움 그 자체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아니고 주목해야 될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숨겨져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영원한 것, 영적인 것, 하늘에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에게는요, 평상시에는 이런 영적인 것, 이런 영원한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안 보여요. 언제 보이느냐?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환난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은 그 환난에 경한 것 때문에 영원한 영광이 이루게 되고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 자체는 안 좋은 거예요. 환난 자체는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영원한 것, 중차대한 중요한 것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일들이 아무한테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그렇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요 그저 지겹고 힘든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 주한 것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평소에는 잘 몰라요. 평소에는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바로 이 역경, 어려움, 환난에 경한 것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번쩍번쩍거리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이 말이죠. 애굽 백성들은 엄청난 피해가 오고 엄청난 재앙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시간이었고 영적인 각성의 시간이었고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얼마든지 그것을 이겨내고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발전하고 깨어서 어떤 역경과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영광에 중한 것이 드러나는 교회. 그게 바로 살아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발전하고 깨어서 제 몫을 감당하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다른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기도의 불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항상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살아있어요? 불이 항상 살아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 항상 거기 꺼지지 않고 있다 그랬어요. 그게 기도의 불인 거예요. 성령의 불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우리도 그 성령의 불길, 기도의 불길이 항상 붙어있게 될 때에 살아있는 교회가 돼가지고 이 땅에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들을 도와주고 이 세상에 등불이 되고 등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에너지가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에너지가 차고 넘치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기도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소를 잘 찾아야 돼요. 길을 잘 찾아야 돼요. 길 한번 잘못 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온갖 것을 다 만나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탁 들어서면은 그것이 나를 좋은 길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좋은 기회도 찾아오게 되지만은 길을 한번 잘못 들면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원치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예상치 못한 것들이 기다려 있게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란 뭘 말하느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길을 가야 돼요?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무엇이 올바른 길인가를 계속 묻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선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운명을 그분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핫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핫라인, 뜨거운 줄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요. 긴급 연락망이에요. 긴급 연락망. 예를 들면 남한과 북한 사이에 지금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됐습니다. 자칫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남쪽과 북쪽 사이에 전화선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 라인인데 그 한 라인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가 급한 일인데 우리가 사실은 이래 돼서 이거 잘못된 거다. 사실은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화를 통하면은 그것을 긴급 상황 속에서 그것을 잘 피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라인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거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환난도 있고 문제도 생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긴급 전화선이 있어요. 긴급 회선 한 라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바로 이것을 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급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역대하서 6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기도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이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 아닙니까? 성전을 다 이제 봉헌하면서 이런 성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가요 굉장히 깁니다. 역대하서 6장 전체가 다 솔로몬의 기도인데 그걸 보면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런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성전에서는 기도할지라도 주는 계신 곳 그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이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 응답이 나오고 있어요. 역대하서 7장 1절 다 적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솔로몬의 그 기도 그 주는 계신 거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너의 기도대로 너의 약속대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에 덜 귀를 기울여 주겠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들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우리의 기도만 기다리실까? 그냥 기다리지 않고 주셔도 되는데 그냥 먼저 주시면 되지. 우리 필요한 것도 다 아시고 우리 부족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기 전에 그냥 먼저 주시면 되지. 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실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기도 전에 기도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미리 다 챙겨서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주셨구나. 알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몰라요.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으면 그 주신 걸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건 몰라요. 누가 준지도 모르고 그저 저절로 그렇게 된 줄로 알고 내가 잘해서 된 줄로 알고 내가 운이 좋아서 된 줄로 알지 이거 하나님 주셨네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몽땅 다 알아서 채워주셨어요. 그럼 누가 줬는지 알아요, 여러분? 몰라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연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핫라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서 시시각각 접속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너희가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만나주겠다.
너희가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가 더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깝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이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을 앞두고요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바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모세가 40년 동안 경험했던 그 하나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하신 그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고 반응한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저를 따르면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같은 나라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응답하시고 기도만 하면 찾아오시고 그렇게 가까이 해주신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었느냐 말이에요. 한번 너희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도 광야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않았느냐. 우리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사랑해 주신 그런 나라가 이 세상 어디에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축복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 특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면 그만인데 안 들어주셔도 할 수 없는 건데 우리가 기도만 하기만 하면 들어주신다. 그 같은 축복과 능력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까? 우리가 뭘 잘한 게 있다고? 우리가 뭘 올바른 게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고? 하나님께서 안 들어줘도 그만인데 왜 들어주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더 귀를 기울이고 계시더라는 얘기예요. 늘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런 백성이다. 그런 하나님의 것을 너희들이 알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자꾸 하면할수록 하나님을 깨달아가게 되고,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인 것을 더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고 이제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이 사순절 특별설교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비록 각 가정에서 다 드리지만은 그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주여 한 번씩 부르짖고 다 기도하실 때요, 다 10분 이상씩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늘 깨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낮에 주여 한 번 부르짖고 열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